예.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이 주제권에 대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전달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제가 원고를 준비한 것이 한 30~40%밖에 못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더라고, 이 주제권이. 우리가 이 주제권 오랜 세월 들어온 표현들입니다. 이 로드십이라고. 하나님의 주제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과 언급했지만 갈등이 있는 가정을 들여다보면은요, 재정을 남편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화를 낸다. 막 하는데 많은 부분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다 이 주제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권을 갖겠느냐. 여러분, 나이 들어서까지도 아내를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고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내 말에 길들여지기를 사람들은 다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각자 여러분 정말 신묘막측하게 최수일 목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게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조영기 목사님을 사모하고 이용훈 목사님 사모하고 하용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을 막 사모해서 닮아가려고 그래도 그분들은 그분이고 나는 나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닮아가려고 웅변조 설교도 지금 엄청나게 연습해 봤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막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걸 엄청나게 따라하는데 결국은 조영기 목사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하용조 목사님 설교도 엄청 따라했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웅병조라면 그냥 속닥보 같이 막 대포 쏘듯이 막 성령이 역사하고 치료가 나타나고 마는데 하 목사님은 또 웅변조가 아니라 청유하고 호소하는. 여러분 1년씩 교환학생으로 워킹 비자로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시는데 주님을 위하여 저 아프리카 오지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이런 청유형이. 또 저는 언젠가 그게 좋아서 이제 막 흉내를 냈더니 설교 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안이해 보시렵니까? 막 이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더라고. 설교에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 그래 나는 또 내 정체성은 이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자녀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도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우상이 틀린 게 뭐예요? 우상은 막 그냥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소도 주고 복채도 주고 막 다 그러면서 신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헌금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권에 대해서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그럼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제권자 어떤 의미인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님. 이 구약의 주인님은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셔 성호였습니다. 성호. 근데 우리 아이들이 최수일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다. 그냥 목사님이라고만 부르자. 그래 이제 목사님만 부르다가 아이들 때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손주들도 이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하다가 보니까 채수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랜 세월.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의 성호가 뭐지? 이제 막 찾아가다 보니까 자음은 히브리어에 모음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성호는 이제 장로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다. 그다음 우리 순복음은 야훼다. 천주교는 야외라고 부르는데 이건 여러분 키리우스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붙이는 주인님, 내 영혼의 삶의 우리 가정의 절대 주권자 주인님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를 누구에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키리우스라는 호칭을 붙였던 거예요. 키리우스. 황제는 누구예요?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입니다. 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절대주인이었던 거예요. 절대주인. 여러분, 절대주인은 어떤 것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주제권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키리우스라면 어떤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제권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중심이 돼서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시는 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주제권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편과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와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결정권자냔 말이에요. 결정권자. 내가 내 자녀를 어느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여기를 가야 된다는 내 바람과 꿈이고 비전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삶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심령 보좌에 못 앉아 계시는 겁니다. 못 앉아 계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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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주여는 뭐예요? 주인님. 여러분 구약의 주인, 로마 시대 때 주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의 생명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종의, 노예의, 자녀에까지도 그 주인은 절대 주권자예요. 자녀의 생명까지도. 자녀의 소유권, 노예의 소유권, 생명,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소유한 것도 내 것입니까?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재정, 이번 달엔 쇼핑을 얼마 해야 되겠다. 이번 달엔 뭐를 좀 사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 행사를 하는 권리가 있는 주재권을 가진 분이라면 사용권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나 갖고 있는 재정이나 모든 것에 주님이 사용권자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권자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절대 주권자로는 결정권도 없고 사용권도 없고
그래, 우리의 신앙은 안 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제가 볼 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종들에게 사정하는지 몰라요. 야, 부탁이다. 예배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야, 부탁이다. 좀 선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생각해 보고요. 아, 그거 힘들어요. 그거 피곤해요. 오늘 시간 없어요. 시간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그들은 언제? 내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만 주여 주여. 여러분, 위기 풀려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졌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분은 주일도 없이 그냥 골프장에서 골프에 미쳐 있어요. 그러다가 골프를 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골프장에서. 그래,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다시는 제가 정말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다 정리하겠습니다. 딱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6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주일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다시 몸이 좋아지니까 주일날 또 골프장에서 나중에 제가 그분 소식을 들었을 때 결국은 또 후두암이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축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잖아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 주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 주인은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을 주고,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막 헌신만 하라고, 희생만 하라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무당인 분이 예수님 믿고 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착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요? 옛날에 자기 신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대요. 한겨울에도 막 얼음물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막 죽기 직전까지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요, 초신자인데도요, 막 2시간 반씩 차를 타고 와서 힘들지 않냐 그러면 옛날 주인에 비하면 이게 뭐 힘드냐 그래요. 옛날 주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 해라 그래요? 자살하라고 원합니다. 자살. 너 우울하지? 소망 없지? 삶이 즐겁지 않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속입니다. 너는 천박하다. 너는 병자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너의 가정은 깨질 거다. 니네 자녀들의 미래는 불행해질 것이다.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절망과 여러분 소망을 다 뺏어가고 절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웠던 게 옛날 주인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주인님은 옛날 주인과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다시 세워주고 잃어버렸던 권세와 능력과 생명까지도 다시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내 삶에 메마른 땅에 날마다 샘물 나게 하시고 니네 가정을 내가 지키고 있다. 나는요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이 내 마음에 위로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역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위로는 그겁니다. 늘.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의 황제의 그 보좌를 원로나 누가 아이고 여기 한번 의자에 나도 황제같이 앉아보고 싶다 그래갖고 앉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때 왕 없을 때 잠깐 영의정이 앉았다가 누가 보면 이 반역죄. 우리는 지금도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내가 앉아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요,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감사. 왜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과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러면은 내 길을 야훼께 맡겨드리는 게 뭐예요? 주재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맡기고 이양하는 게 이게 주재권을 이양하는 건데요. 이건 누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맡길게요 하다가 우리 부흥사나 목사님들 설교 때 많이 그러잖아요. 철야 때 와서 막 주여 이 짐을 맡겨드립니다. 막 다 가져가십시오. 막 그러고 막 이제 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철야 끝나고 다시 이제 다 맡겼던 집 다시 이렇게 하나씩 이 걱정 내 겁니다. 이 자녀 문제 내 겁니다. 다시 다 싸갖고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더 싸갖고 갈 때는. 그러니 예배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혼에, 우리 가정의 자녀의 100% 주인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견고히.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단 사설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 저는 감정을 조심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 우리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을 때는 막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들면 10분 내려놓겠습니다. 그건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특별히 구약의 출애굽해서 주님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왜? 거기는 이미 죄악이 퍼져 있었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은 왜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올 때 아세라와 이런 신들을, 바알 신을 갖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 그래서 주님이 불신자와 멍에 매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우리 아들이 여친을 데리고 왔는데 뭐 외관이고 뭐 성격이고 다 좋아요.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물음표는 신앙이 없다는 게. 어마어마한 십자가인데 감당하면 감사하지만 한 영혼을 얻는 거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렇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지 같이 뿌리를 내리는 게 수월합니다. 여러분. 엄청. 그 다음에 신앙의 뿌리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에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상처 입히려고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 하라 그럽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을 의지하고 내 신념이나 경험이 아닌 성경대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교훈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 신앙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준 거 감사.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감사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뭐 잘 쪼갠다 못 쪼갠다를 쪼개고 못 쪼개고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랍권에 가보세요. 아랍권. 북한에 가보세요. 예배도 못 드리고 설교도. 중국의 지하교에서 얼마나 애타해요. 그래 목사님들이 가시면요 12시간 뭐 하루 종일 기차 타고 옵니다. 설교 들으려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제권에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삶의 주제권을 이렇게 드리는 방안을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려는데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 누구에게?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명장이었습니다. 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항상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 진로, 대학을 결정할 때, 회사를 결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부부간에 이렇게 풀어야 될 것들,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선택과 결정권을 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실까?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님이 주인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어보고 결정권, 선택권을 드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물어보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께 끊임없이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참 멋있게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분이 목사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고 싶은데 왜 성령님까지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더래요. 자매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 조용기가 보이고 우리가 달을 보면 그 달이 김씨 아저씨네 논두렁에 가보면 그 물에 달이 비치고 또 최씨 아저씨 집에 가서 보면은 최씨 아저씨 그 우물에 달이 비치고 그 다 다른 달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영이 돼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예수님과 다른 인격이면서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님을 내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의 주인으로 자정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과 주제권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그렇게 불안하세요? 그분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아요. 정말 가족과 같이 막 눈물로 기도해 준 분이 어느 날 천국을 가버리면 더군다나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건 어린 영혼이 초등학교 막 4살 어떤 애는 중학생 그럴 때마다 막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정죄를 합니다. 야 신유도 하나님의 능력도 안 되나 보지. 어마어마하게 막 이 디프레스가 몰려올 때 저는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급이 최고로 아름다울 때 부르셨다. 저는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혼도. 주님이 나를 오늘이든 내일은 부르셔도 저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수익 목사 57세밖에 못 살게 하셨나? 그거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부르신 게 저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제일 아름다울 때 주님이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하나님이 저를 100세까지 쓰시면 주님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좀이라도 더 이전에 너무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남은 고난에 좀 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는 거. 저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어떻게 행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저는 그냥 100% 믿기로 작정하고 사역을 하고 물론 너무 힘들고 디프레스가 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으시지만 부르신 것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갔을 때 명쾌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랫동안 내 마음의 보좌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 주셨던 귀한 물질도 시간도 또 마음도 사랑도 제가 주님께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싫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랑도 감정도 생각도 꿈도 비전도 가정도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